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2장 16절, 2장 20절 이렇게 세 말씀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수련회를 하고 나면은 하던 게 있죠. 복습.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우리 가장 큰 삼촌, 우리 박성훈 성도님부터 가장 어린 연호까지 함께 하면서 한 진리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3박 4일 수련 동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살펴봤어요. 거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착착 찝어주시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복습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많고 또 이 풍성한 논의들 담아내기 어려우니까 이 복음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점들 우리가 배운 바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익히고 또 우리 안에 좀 신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들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저한테는 수고롭지 않아요. 또 이 복음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뭐 까이고 한 주 더 하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로 이번 8월 한 달을 좀 충만하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장 4절과 2장 16절, 20절 이 세 개의 본문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번 수련의 거의 주제 구절이었죠. 2장 20절입니다. 이거 막 노래로도 유명해서 노래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은 외워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음. 오늘 특별히 살펴볼 말씀들은 이 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을 설명해 주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좀 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좀 진행이 잘 되면 다음 주를 좀 끝내고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수련 때, 3박 4일 수련회 어땠습니까? 네, 마음은 굉장히 충만하고, 되게 좋았는데, 약간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구나. 예, 몸이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뭐, 깔 거, 1년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좀 한번 애써 보는 거, 어떻게든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애쓰고 쓰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자신의 몸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또 요령도 잘 부리겠지만, 어쨌든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 갈라디아서 복음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살펴봤지만 올해도 또 같이 살펴봤어요. 루터도 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6번이나 또 설교하고 또 하니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설교할 때마다 너무 새롭고 이 지위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또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또 새로 들으면서 더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와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구절들은 줄줄 외울 정도로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먼저 우리가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는가
처음부터. 그럼 1절부터 이 어간의 내용은 사실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인사말 할 때 바울이 되게 다급한 어조로 말하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인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냐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바울의 복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떠나면서 복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권위도 흔들면서 이 바울도 이상하니까 복음도 좀 이상하다. 이거 정품 아니다. 짝퉁이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가짜인데 이 진짜 복음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내 권위를 무시해 이런 게 아니죠. 서운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그들이 이 바울을 쉽게 여긴과 동시에 이 복음마저도 같이 없이 여기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복음의 권위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얘기하는 게 4절이죠. 뭐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딱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것을 제가 1번으로 뭐라고 설명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아, 열심히 살도록 은혜를 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죠. 십자가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이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죽음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했다? 흠점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하나님 그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밑에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제 설교를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요약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뭐죠? 첫 번째, 이 복음은 갑툭튀가 아니라 했어요. 신약계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다 지옥에 갈 처지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두 번째로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갈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는데, 제가 가로로 뭐라고 썼어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분.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이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이요. 이게 짧게 툭 치고 나온 인사말 다음에 나오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거의 복음이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는 표현이 이 4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는지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고자. 이 십자가 하나 아는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충분하다. 십자가 하나로 다 충분하다. 이 십자가 하나로 나는 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한 명제로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평생 배우면서 믿고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 이거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련회가 호텔 뷔페라면 저 이건 집밥이라고 했어요. 주일마다 이 집밥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갑자기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거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막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막 죽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 우리를 막 벌 주려고만 합니다. 그런 약간 엄하신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죄인을 막 심판하려고 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갑자기 뿌리 깊은 나무인가? 그 드라마에서도 세종이 어떤 사람 막 죽이려니까 얘를 죽이는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자기와 같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에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어떤 자? 원수들이. 경건치 않은, 연약한 자, 죄인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요, 갑자기 신약 때, 딱 신약 시대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들어본 거죠. 원시부. 그때부터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뭐로 드러나는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그 CEO 예수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아니면 자녀 양육의 비법,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들어봤네. 성경에 있는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우선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성경의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성경을 뭐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주속사,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로 절정으로 빵! 하고 이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빵!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구원을 이끄시는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4절에서 얘기하죠. 악한 세대에서 번지고자. 범죄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그냥 두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서 그냥 죄짓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뭐예요? 사망의 심판을. 그냥 사망도 아니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의 심판을 당하고 지금도 지옥같이 사는데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뚝 뚫고 들어왔지만은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옛 세상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사단의 이 장난감이 돼갖고 형편없이 살아가고 숨쉬는 게 죄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셔서 그냥 꺼내만 넣으신 건가요?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꾸 이 갈라디아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의롭다 하. 이 표현이 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가요? 막 오물을 묻혀갖고 발바닥에 막. 그래갖고 여러분 안방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조금도 죄를 참으시지 못하시는 그런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막 죄인이 그냥 막 들어간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이 죄가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합당한 뭐를 요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움에 합당한 의를 요구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에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의로움도 지녀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응.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로운 그 수준, 그 기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막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괜찮게 열심히 살았다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보면 아침에 셨다 열고, 밤에 셨다 내리고, 와,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모든 열심을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로 날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면은, 이건 착각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이건 뭐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로 제가 괜찮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하고 내세우는 순간, 이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뭘 생각하라고 했죠? 이거 정말 잘 든 예라고 이게 생각하는 비엔나 소시. 죄. 이게 막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라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막 쓰다듬으면서 날 안아주고 싶어. 하면서 막 이게 닦아줬는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뭐가 묻어 있습니까? 어저께 들은 강렬한 단어. 똥이 묻어 있는. 이 칼빈이 그래서 오염된 선이라고. 우리의 모든 선행이 왠지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기준. 또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끝에 있는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뭘 위하여? 예수의 은혜를 베푸시길.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신 뜻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이고 자기 자신을 이 대속의 제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이 죄값을 우리 대신에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사실 이 십자가에서만 순종한 게 아니죠. 그분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와, 무슨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건 탄생신화처럼 신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그분이 한 점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의롭게 사셨고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뿐 아니라 모두 얻게 하신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우리 교회가 늘 받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에서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그리고 혹시 이 복음에서 떠나면은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아주 큰 위기인 거죠. 교회에게서도 위기요.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가장 큰 위기가 복음을 떠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변질되도록 하는
이 외부와 특별히 내부에서도요, 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서 어그러진 일이, 이런 표현을 썼죠. 바깥에는 사나운 일이, 안에는 어그러진 일이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구원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큰 혼란을 끼치고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요 벌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분열이 분열 혼란과 분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원의 위기를 받고 바울이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받거나 전하면 뭘 받는다?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 할아버지라도 저주받는.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와 더불어 또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써 다른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샴쌍복음. 뿌리는 같아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종주의. 방종주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 뭔지 설명하자면, 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막 죄짓고 막 사는 것들 꺼림없이. 옛날 구원파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구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상급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지원만 안 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막 죄가운데 막 사는 거예요. 사람과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죄인의 삶을 막 사는 거죠. 이것도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변형된 모습이 공정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자유를 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저 매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이런 피곤하고 고단한 삶에서 계속 노예로, 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네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치료해. 네가 죄값, 너의 죄값을 내가 당신 치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너는 다만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나처럼 볼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 이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유를 뺏고, 늘 피곤하고, 늘 고단하고, 늘 무엇인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늘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위하게 만드는 이런 이 병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일단 이 복음을 떠나고 율법주의 빠지면은 예배가 의무로 바뀝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닙니다. 예배가 당연하고 예배 하기만 하면 미치겠네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특징인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의무로 다가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물론 사명이기도 하지만 회화해서 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이 만달란트 은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막 심장처럼 막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혹시 그 복음의 은혜가 흐려지고 율법주의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방종주의라는 열매도 맺게 될 거예요. 왜? 이게 해도 안 되니까 뭐 하게 됐어요? 율법주의는? 안 되니까 위선을 떨게 됐어요. 외식을 하게 돼 있고 외식을 하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이상한 짓은 그게 방종주의로. 또 하나는 뭐예요?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해. 에이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 그냥 막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또 이거는 방종주의라고 하기도 그런데
아예 예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 자체를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게 있죠. 이게 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게 2장, 1장 후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거다? 바울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쭉 제시하죠. 바울이요, 예수님 바로 딱 만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들어갔고, 아라비아에서 막 지내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계시를 정립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베드로 만났다거나, 야고보 만났다거나, 요한도 만나긴 했지만, 잠깐 만났어요. 베드로만 한 15일 정도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한테 뭘 배운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걸 믿고 있군요. 확인하는 정도였지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뭐 사람이 정립한 어떤 뭐 논리 체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명제가 아니라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바울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고,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야.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서 저주까지 합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고 율법주의로 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왜? 바울은 언제 이 복음을 받았어요? 가장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유대교 신봉자로서 이 가전 예수 믿는 자를 해외 출장까지 신청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복음을 대적하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이런 바울을 꼬꾸라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네. 이 복음은 뭐라 했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경험했죠. 어디에서? 담에색 그 도상에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거꾸로 드린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복음은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어요. 그 복음의 영광을 그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했을 때 그가 완전히 눈이 멀쩡. 그 영광이 찬란했거든요.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복음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바울 자신의 변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때 유대교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에 속하고 제일 앞장서서 그 유대교를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적이요 나의 적이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요. 세상에.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가 나중에 일장 끝에 보면 그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교가에는 바울이라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의를 똘똘 뭉쳐갖고 위선과 또 자기 안에서 그냥 부패와 무능을 무지한 채로 그냥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자기가 쓰는 것들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거꾸라진 것입니다. 네. 네. 그 특징을 믿었던 사람이요. 이 복음에 이 예수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 복음인데 어찌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은요 평생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슨 주의 교회라고 불러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게 복음밖에 못 보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성경을 볼 때도 뭐로 읽어야 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음, 음, 음. 아침마당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막 그런 얘기식으로 막, 성경 얘기하는 거 속상하죠. 복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2장 전반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14년이나 흘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것이 헛되게 되죠. 왜? 예루살렘에 또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본부로, 본사로 간 거예요. 음. 딱 가서, 예,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다 못 썼어요? 신약 성경 봤었죠. 이분들을 만나갖고, 막,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음하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지 봅시다.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은 확인 안 해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유대교처럼 절기를 지키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아.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무슨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것도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 좀 플러스 알파로 좀 곁들여야지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런 거짓 형제들의 시도에 대해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에 머물 수 있고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시도를 막았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누구를 데려갔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려갔는데요. 세상에 디도를 데려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믿은 사도들이 디도한테 당신도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갖추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발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예루살렘 총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옹호하고 이 복음이 맞다. 우리가 누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거를 뜨겁게 막 증언하고 간증하고 막 치열하게 변론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유를 뺏기지 않았다.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시도 걱정하지 않고 또 그 사도들과 더불어 뭘 했다? 신교의 소리. 같은 복음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를 같이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외쳤어요. 할례, 정결법, 절기 이런 유대인들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온 교회가 오직 뭐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동의했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교제 약수를 하며 신교 약수를 하며 함께 전진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무도 이 복음이 자유를 뺏기지 않았고 복음에 주는 자유를 뺏기지 않았고 모두가 이 동일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이 복음의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떠나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할례도 받아야 되나?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혼란하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원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떠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온 교회, 정통 교회, 이 복음을 붙드는 이 복음주의 교회, 이 모든 교회는 어때요? 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방인에게 바울을 전했던 바울이나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도 똑같이 어떤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야고보서 봐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 읽어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특히 요한은 아주 바울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
예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변제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외부에 사나운 일이들, 내부에는 어그러진 일이가 등장해서 이 특별히 뭐 하려고?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기의를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추종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 내가 하는 이걸 봐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않냐. 내가 좀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 이런 것들,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는 늘 교회 역사에서 율법주의나 감정주의라는 형태로, 이번에 좋은 거 봤어요. 선명하게 복음의 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 자유를 뺏기죠. 오히려 누리면서 또 이 방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이 자유롭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장 16절. 2장 1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길한 예감이 들던가요? 자, 2장 16절 한번, 이건 정말 아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이렇게 독특한 성경 구조를 넣습니다. 같은 표현을 세 번 쓸 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강조해요. 세 번 쓴 표현을 세 번이나 강조해요. 이게 되게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이런 것과 차별화시키는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이 이신칭의 진리에 달려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이 말씀, 2장 16절 말씀을,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요,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를 대면해갖고, 베드로 사도를 대놓고,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제 사도로서 위상은 막내 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도예요? 수석 사도예요. 이 반석이에 그래서 수석입니다. 어쨌든 수석 사도고 제일 그 교회 리더십이 있고, 뭐 물론 야고보가 총회장도 하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진짜 그 성도들이 좋아하고 막 흠모하고 따르던 그런 지도자였죠. 이 베드로를요 만나갖고요, 여러분 이 긴밀히 만나서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망,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수모스럽고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요. 바울이 결기가 대단한 점, 베드로 대단한 게 이때 했던 이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2장 16절 이 말씀 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써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붙들고 살았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책망받을 만큼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건 실족이라고 할 만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삐끗했구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천국을 믿는 한 형제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한 가족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죠. 일단 우리가 함께 도시락도 먹을 텐데 이게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식구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방문한다고 왔는데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건 약간 뻥이거든요. 야고보도 같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복음을 오해하는 유대주의자들,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뭔가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딱 왔을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저같은 아니 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쫄아갖고 저도 막 했을 것 같은데 당신들 뭐야?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 식사 자리를 떴습니다. 이 뜬 행위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같이 밥 먹던 유대인 신자들도 이 이방인들이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남은 이방인들은 뭐요?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자들인가? 뭐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뭔가 더 이렇게 할례도 받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영향을 받았고요. 바울과 함께 그 이신칭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요. 힘들려갖고 그 자리를 같이 떴대요. 이런 일을 들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왜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이방인은 어떤 정결례라든지 할례라든지 세례나 뭐 이런 정결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어떤 자들이다? 더럽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이방인과 어떻게 같이 식사해? 접촉하면은 그들은 더러워진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죠. 너희들 접촉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더러운 거야. 너희 안에 마음이 더러워서 너희 존재가 더러워서 죄인인 거지. 뭐 깨끗이 씻는다고 너희 마음이 씻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요 같이 식사하는 형제가 되려면 어떤 오해를 하게끔 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할례를 받아서 정결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나?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베드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죠. 물론 베드로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랬겠어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죠. 동의하지 않았지만 약간 이게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그랬나? 번거로워지는 게 싫어서 사람의 눈치를 살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냥 그 갈등 일으키고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죄인이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는데 이 할례와 같은 인간의 시도, 정결법 같은 것을 덧대야 그래야지 깨끗해지나? 좀 더 나아지나? 나는 아직 삼류 시민이고, 이번 예수를 믿긴 한데 삼류 시민이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행위, 이런 조건, 이런 가격 안 갖추면 나는 2등 시민? 나는 더 안 내려놓기 때문에 3등 시민? 여러분 막 내려놓음 이런 책이 유행했잖아요. 뭐가 내가 뭐 더 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2등 시민, 3등 시민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1등 시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뭐예요? 종의 생각이 빠져요. 종의 무슨 무엇인가 해야지 보상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 자녀로 여겨서 주셨는데 이걸 다 오해한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한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걸 공개적으로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으라고 선명하게 표현한 표현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16절에서 뭐죠?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하나를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자 자격이 의인 것입니다. 갑자기 바울이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문제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와 연결했죠. 왜 연결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지키고 뭐 정결례 지키고 뭐 더러운 거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의롭게 함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을 여겨줄 수 있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유대인도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유대인들도 사실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은혜로 된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된 거라고. 이러면서 그 둘이 차별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신자 되었고 한 몸의 교회로서 차별이 없는 이 같이 함께 식사하는 형제가 된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해요? 우리 이방인, 우리가 죄인과 죄인이 서로 화목하게 한 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차별을 없애요. 근데 이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기에 이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려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사실 원래 뭐라고요? 제가 써놨죠. 원래 뭐가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 네. 근데 율법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어요. 613가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십계명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사세한 걸 따지면요, 613가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된다 했어요? 모든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킵니까? 다 지켜도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춘기와 갱년기가 있다. 하나도 우리가 이상해지다니. 근데 이상해지는 걸 흥미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뭐 정상적인 건강하고 이럴 때도 괜찮아요. 안 그러잖아요. 항상. 저도요. 그 한때 뭐 모든 거 지키는 거 아니고 일부 지키면서 내가 좀 괜찮다고 스스로 쓰다듬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중도 그렇게 무단횡단 절대 안 하고 새벽 3시에도 친구들하고 어디 가다가 놀다가 새벽 3시에 어디 가다가 신호등이 나왔어요. 신호등이 나왔는데 제가 딱 신호등을 딱 지키는 차 한 대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너 왜 그러냐, 유별나게 그러냐. 나는 이렇게 공중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내가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안 하는 애들 손가락 치는다. 저 인간같이 너무 못해.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고는 속으로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무찌라 교만하고 나보다 못하면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면 왠지 좀 잘났다 이러면서 막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한 건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누군가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언약의 신실함이 결혼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도 그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영위해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간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일지인데 누가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기준인데 아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나 정교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할례 조금 받았다고, 맥가스를 좀 받았고, 네, 정교법 조금 한다고, 좀 씻어댔다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그냥 군수전가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유대인, 이걸 가지고 다른 이방인을 차별한다고, 다 뭐가 필요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리고 절기를 지키고 몸에 뭐를 잘라대고 뭐 이렇게 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 더러운, 부패한 죄인인 것이. 다 뭐가 필요해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차별할 수 없는. 그래서 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슈는 할례반. 이 할례가 뭐예요? 예. 여러분, 이 유대교의 할례처럼 모든 종교들이 다 다르네. 예. 하나님께 도달하고 자기가 좀 괜찮아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의라고 해요. 자기 공로, 자기의 인간적인 공로와 성취로서 뭔가 구원에 달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괜찮아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다 어떻다? 뜻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 다른 종교들은 다 뭐예요? 108번 막 절을 한다든지, 3000배를 한다든지, 막 손가락 불을 태워갖고 막 자기를 막 수선하고 벽을 30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러는데,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또 누가 와서 흔들어대면 또 막 악한 생각 가득 차고. 그 수면 밑에 그 더러운 침전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아무리 스스로 마음을 하려고 해도 안 돼. 모든 종교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 마음을 닦고 이렇게 쓰지만은 이런 것들로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하시 의롭다 하는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음.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싫어해요. 이 지점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했고, 내가 이런 자격을 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왜 이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 시점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꺼리껴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요, 뭐를 전제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했죠?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거지들이 내민 소리. 이거 안 받으면 죽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주님 베푸시는데 제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응.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진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강렬한 또, 또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들을 이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은혜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의 의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인간의 공로와 성취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롭고 이 거룩한 성품과 이 뜻이 반영한 율법의 요구를 생각할 때 누가 감히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런 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좀 더 괜찮다.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만달라트 빚지. 그 심정으로 만달라트 빚이 어떤 빚인지 알죠? 몇 년? 16만 년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 그걸 그만큼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냥 내가 여러분 아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혹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의 처지를 좀만 생각하라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좀만 생각해보.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만히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룩하고 더럽고 또 우리의 아무리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막 길거리 하고 뒤에 뭐가 보이시네 하고 하시는 분들 막 열심히 애쓰는데 왜 마음 수련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더럽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음. 이런 거 조금 내가 조금 지켰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했다고.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 생각이 안 돼. 구원은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여기고, 복을 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 아니겠어? 이런 생각 은근 다 하거든요. 이것도 다 율법주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은근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돼 있어. 내가 이거 조금 더 했다.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멸시하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차별하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중의 형사가 이제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고요. 지체들에게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지킨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실제로 도달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내가 괜찮은 척하는 위선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고 은근 뒤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강종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최종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고 완전히 구원받는 것도 뭐로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고 막 애쓰겠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시절을 다음 주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어쨌든, 예.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순종의 성취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사실 우리 안에 있지도 않아요. 카톨릭은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입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마치 우리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거를 크레디트하는 그냥 신용해 줘. 예수님 거를 우리 것처럼 하나님이 신용해 주시.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기화된 동기화.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 의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요. 여러분,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의는 어디에 있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이거 생각해서 위안을 얻으시겠죠. 그리고 일어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아셔야 돼요. 이 3장에 보면 그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아식,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열방의 수많은 사람을 뭐로 삼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원맨 비전, 월드 비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창세기 통해서 들었고,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이방 땅에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유대인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처음, 그냥 완전 죄인이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 아빠가 우상 팔아서 또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베라가. 우상 제조가였어요. 갈대아우로 거기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불러대갖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지살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해요? 죽은 것 같은 자요? 없는 것 같은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게 있죠. 그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정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은 때가 있는데 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대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 지키는 거 맞습니까? 저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저의 방패고 보상입니까? 하면서 막 툴툴대면서 막 불만을 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별 보여주면서 설득했잖아요. 이 많은 별처럼 네 자녀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억지로 끌려가고 믿어볼까? 이랬는데 하나님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뭘 해서? 아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였어요. 할례 받은 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것도 한참 뒤에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이상 헷갈려갖고 완전 미친 사람이 되고 자식까지 바친 거지. 아브라함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아직도 형편없을 때 의롭다고 그를 여겨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 확실히 믿도록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 5개를 쪼개고, 원래는 언약을 쪼갤 때 고대 약간 무식했죠. 짐승을 쪼개고 그 당사자가 둘이 쑥 지나가요. 둘이 지나갈 때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미물, 이 하찮은 이 피조물과 그런 언약을 맺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성모독을 뛰어넘어서 그 언약까지 하시면서 세상에 아브라함 그것만 준비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주무셔 주셔도 한 글자 더 붙이려고 쳐 주무셔 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때 타는 햇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는데 세상에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 모든 언약의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모든 의무를 누가 다 짊어지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 너희는 못 지켜도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숨겨진 놀라운 반드시 그 언약은 쌍방간에 한 명만 파기해도 파기가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이 파기한 그 위반해서 당하는 그 저주의 죽음은 누가 짊어지겠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그 저주의 죽음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죽음이 바로 1장 4절에서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배 속에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언약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가 무슨 선행을 하기도 할례를 받기도 좀 그 이후로도 계속 실수하고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를 한 번만 팔아먹어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일 텐데 2번 팔아먹죠. 그것도 당장 자녀를 이상을 낳을 바로 그 전에 이런 사람을 그 언약 있잖아요.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잡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기 때문에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드캐리 하는 하나님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낸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방식. 사람이 아무리 나름의 노력,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인 수고, 애씀, 헌신 이런 거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의 기준에 맞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이 대속의 십자가의 방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은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오직 믿음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 주일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일만이가 매일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떠나서 이 복음이 흐려져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율법의 기준에 요구에 다 미달된 자들이고 오히려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나무 아래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전무후무한 죽음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정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뒤집어 쓰시고 죽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또 그분이 그 죽음만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의로움의 수준과 요구들을 그분이 전생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세리 죄인 창기의 이 마음을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로 우쭐해져서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도 안 되면서 그냥 위선 부리고 외식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나는 이래서 괜찮니? 누구는 저래서 별로네.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믿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 앞에 겸손. 절대로 교만한 마음 갖지 않는 것이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지체들이 살 때 어떻게 돼요? 만달라도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세리와 죄와 청년을 대하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로 충분한 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 이를 나는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비교의식이 조금 무엇을 하고 어떤 지식을 더 갖췄다고 무엇을 좀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교양 수준이 높다고 우월감을 가졌으니 이거 다 율법지. 다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세리제인 창녀들을 따뜻하게 만졌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누가 좀 연약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나눠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번 영상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어디 모여갖고 이 사람 안주를 하고 술은 안 드시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들보다 낫지 하는 우쭐한 이 비틀려진 마음이 있다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누린 자로서 감사와 감격과 겸손이 있습니다. 혹시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복음을 가르치다가 낙심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도 신실하게 세우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문제가 있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만에 딱 들어가자 이 장로님들이 수근수근했대요. 저 사람 왜 왔지? 저거 막 이렇게 한순간 마음이 무너졌대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아직도 복음의 복음으로 젖어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값없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월감에 열등감에 빠진 것도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내가 남보다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말 못하고,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받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열등감도 또 하나의 율법주의, 낙심하고, 시기하고, 이걸로 질투에 빠져있고, 이렇다면은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자기의에 빠진 것이고 율법주의의 망령이라고 했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맺는다. 이 표현으로 맺고 싶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찬주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성찬을 함께 그리고 제가 먼저 잠시 설교를 맺는 기도를 하고 같이 성찬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십자가 이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취와 공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와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 이 눈에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우리 지체도 이 성찬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의 누릴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